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얘기할 거는 많지만은 중요한 것만 그저 골라서 그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에 데오빌로 가까이겠습니다. 자기가 예수에 태어나서부터 여러 교훈 말씀과 행하신 이적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를 누가복음에다 기록을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쓰면서는 그 승천하신 후에부터의 얘기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서 3절에 가가지고 뭐라고 나가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가 사도행전 1장 4절에만 쓴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딱 썼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성경에 누가만 있었고, 누가가 누가복음 24장하고 사도행전 1장에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오늘날 아버지의 약속하게 되게 되면 성령 강림이라는 거, 성령이라는 걸 압니다. 왜? 성령이 오셨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을 지나내려면서 교회가 그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고 기르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40일 되셔가지고 성전에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의 약속을 얘기할 때, 그때의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인가 알았겠느냐?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알지만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덮어놓고 그런 말을 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얘기한 겁니다. 때문에 모여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는 아버지의 약속하게 되면 아버지의 약속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약속이 성령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아버지의 약속은 6월절 되게 되면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킵니다. 그 저녁 때가 되게 되면, 오후가 되게 되면 6월절을 위해서 양을 잡고, 그리고 누룩 없는 떡, 그 무교병을 만듭니다. 그래놓고 저녁 때가 될 때에 저녁 때에 전부 식구들은 모여가지고 6월절 음식을 나눕니다. 이것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 때에 그때가 되게 되면 아버지가 누룩 없는 떡을, 그날 저녁에 먹는 누룩 없는 떡을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집에 갖다 감춥니다. 집안에다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금년도 6월절 음식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아버지가 그 떡을 절반을 잘라서 어딘가 감추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이걸 찾으라. 저녁 우리가 음식 먹기 전에 찾아서 나한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상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한 상을 준다. 이걸 위해서 이 어린애들이 그저 사방방을 다 뒤져가지고 아버지가 깊숙이 감춰놓은 그 떡을 찾아서, 아버지 내가 찾았습니다. 그래, 내가 찾았느냐? 내가 이제는 너희가 필요한 상을 준비한다. 그래놓고 상을 줍니다. 언제 주느냐? 오순절 날에 줍니다. 오순절 날까지는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60일이에요. 60일이면 그 후에 것이 기다리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매년 이 행사를 지나기 때문에 6월절 때에
찾았던 그 누룩 없는 떡을 통해서 오순절 날 되게 되면 아버지가 필요한 그 상을 준다는 거,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 오순절 날에 아버지가 상을 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걸 예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약속,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께 얘기해서 그 상을 너희들한테 보내준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는 것이 오순절날에 주는데 왜 오순절이나 이거예요. 찾았으면 그날도 줄 수 있고 그 다음날도 줄 수 있는데 왜 오순절 60일을 기다리는가 이겁니다. 여기에 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것은 레위기 23장에 1절에서 쭉 나옵니다. 23장 전체가 그 3대 명절을 지키라는 걸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6월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6월절은 뭐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부터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죄악의 도시로부터의 탈출해 나오는 그 날이 6월절입니다. 그날 저녁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릅니다. 왜 바르느냐?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보내는 마지막 재앙, 첫 배, 장자, 모든 생물에, 태어난 생물의 첫 번째 난 것은 그날 저녁에 다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단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에다가 이렇게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에다 발랐습니다. 안 바르는 사람은 장자 다 죽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아닌 다른 이방인도 그 얘기에 맞춰가지고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의 집은 애굽인이든 누구든 죽음이 면해갔습니다. 이것이 6월절에 그 탈출하는 이것이 정월 열나흘 14일 날입니다. 이것이 유대 달력의 1월 14일 저녁에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피가 문설주에 바른 그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사건과 6월절 사건과 맞먹습니다. 그 다음 날이 언제냐? 그 다음 날이 정월 15일입니다. 이 날이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시작됩니다.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안식일 날은 무덤에 들어가 무덤에 계신 그 날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다음 날 안식일 날 다음 날 무교절 둘째 날 16일 날 새벽 미명에 그때의 유대인들은 뭘 하게 되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유대인들은 자기 밭에 나가가지고 자기 밭에서 그때는 이미 벌써 보리가 다 익을 때입니다. 밀이 이삭이 나와가지고 밀이 지금 익어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밀이든지 보리든지 자기가 농사진 그 농사의 농산물 보리면 보리, 밀이면 밀을 한 줌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묶어가지고 제사장한테 갑니다. 제사장님, 내가 금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진 농산물이 잘 되어서 이제부터 금년 1년 동안 이 농산물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은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가지고 감사드려가지고 축복하면서 헤어집니다. 이 날이 뭐냐? 초실절입니다. 이것이 초실 첫 번째 열매 맺힌 거예요.
그날 아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이것이 오순절하고 예수님의 사건하고 맞먹어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50일 동안 밀이 완전히 다 익을 때까지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이 밀밭이라든가 보리밭에 나가서 추수를 못합니다. 오순절 날이 시작되자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열매로서의 초실절날 첫 열매로서의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을 지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얘기를 하고는 감난산에서 승천에 올라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500문도라고 그랬어요. 500 형제들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500명가량이 쫙 모였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터이니 그 아버지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승천에 올라가시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쭉 모여있다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다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되게 되면 오순절날에 아버지가 그 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준다고 하니까 기다려야 되지 않냐. 그걸 기다려야 된다는 약속을 듣고 실천한 사람 120명은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 약속을 듣고도 그런 거 있을 수 있겠구나. 뭐인가 모르겠다. 내일이 바쁘다. 자기 중심으로 나간 380명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의의입니다. 왜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냐? 이것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섭리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나온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이용을 하신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과 강림한 그 의의가 왜 그러면 오순절날에 성령을 아버지의 약속으로서의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도 성령으로 오순절날에 오신 건 알겠는데 그러면 성령이 오순절날의 날이 위한 그 의의가 뭐냐? 딴 절기에도 올 수 있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의 중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건입니다. 오순절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초실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순절날부터 추수를 하기 시작해서 육신의 생명의 양식으로 그 양식을 가지고 1년 동안 먹고 살아가게 되는 육신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주신 그 오순절 그날까지의 유대인들에게서는 중요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제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가지고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이 영혼의 양식으로서의 생명으로 먹고 살아야 될 육신의 양식을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의 오순절날부터 이제부터는 영혼을 추수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날부터 영혼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의의를 가져가지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때문에 교회가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오순절날에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시초가 바로 성령이 임하고 난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는 절대적인 겁니다. 성령 없는 교회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령의 작용과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령이 앞장서가면서 하는 그 아닌 교회는 아무런 쓸데없는 일반 사람들의 하는 집단체입니다. 성령과 교회는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할 때는 교회가 싸우고 미워하고 시우고 갈라지고 이런 겁니다. 성령은 절대 그거 아닙니다. 신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진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부터 뭐냐니 영혼에 추수하는 겁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그 일의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힘을 받아가지고 영혼을 추수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 부흥이 어디서 되느냐?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부흥은 프로그램입니다. 극장에 영화 프로그램 조금 갖다 놓게 되면 많이 모여옵니다. 극장이 프로그램 다 끝나게 되면 다 흩어집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 역사를 2000년 역사를 봅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모여왔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도 5,000명이 모여들어옵니다.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25,000명이 넘었습니다. 25,000명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원래가 6만 명밖에 못 삽니다. 5만 명에서 6만 명이 떴습니다. 근데 6월절 되게 되면 6월절 이 사방에서 나갔던 디아스포라들이 막 모여옵니다. 왜? 3번에 걸친 3대 명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될 때는 많이 모여오기 때문에 적게는 25만 명, 많으면은 30만 명, 40만 명입니다. 그러면 원래 살고 있던 5, 6만 명,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은 원래가 겉옷을 입을 때 겉옷이 담요입니다. 예루살렘은 비가 안 옵니다. 이슬만 내립니다. 그래서 나무 밑이라든가 초마 밑이라든가 이 위에서부터 이슬만 가려지는 데 가게 되면 얼마든지 두르러서 저 겉옷을 덮개로 해가지고 잠을 잡니다. 먹고 자는 건 어떻게 했느냐? 올 때에 한 60일 동안에 양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옵니다. 이방 나라 돈이 있기 때문에 이방 나라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쓸 수 있는 그 돈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성전을 통해 가지고 돈벌이 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와가지고 또 모여온 이방인들이 그 디아스포라들이 25만 명에서 30만 명, 40만 명이 모여있는데 60일 동안입니다. 갔다가 또다시 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6월절에 왔다가는 오순절까지 지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한 60일 동안은 사람들이 복잡합니다. 이때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이때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 120명들이 나와서 한 번에 외칠 때마다 설교를 했겠습니까? 유창한 말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던 말 그대로. 베드로는 성경에 127번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하는 것이. 그런데 127번 나오는 그 베드로가 다 훌륭한 일을 했냐? 아닙니다. 넘어지고 일어났다가 또 욕먹었다가 또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이러한 일을 행한 그이가 하루에 나가서 외칠 때에 3,000명, 5,000명씩 모여들어서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25,000명이라는 숫자가 넘어지니까 그리고는 이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십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이방 지역으로 다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방 지역에서의 이상한 교단이 들어와가지고 떠들어대기 때문에 박해가 시작돼서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로 말미암아 로마 시내가 불이 붙었다. 자기가 불 놓고는
이래가지고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데 박해를 받는 이 기독교인들이 지상에서의 교회를 못합니다. 땅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카타콤입니다. 300년 동안을 개천하는 거예요. 300년 동안을 요한의 땅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늘어나는 겁니다. 땅속에 들어가 있는 교인들이 저절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카타콤에서의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니까 사탄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낼수있는 교회가 부흥 안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인데 너는 그렇고 교단도 같이 합치지 못합니다. 강단도 꼭 자기네 사람들만이 이 강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 이러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인간의 법에 따라 가지고 법이요 하면서 이렇게 된 이런 것을 사탄이 만들어 놔 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불리게끔 하고 그걸 로마라는 정권을 가지고 탄압을 해가지고 카타콤으로 들어간. 그래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흩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생각하니까 이거 300년 동안을 이렇게 왔는데도 그냥 드러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방법을 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인정해서 지상으로 나옵니다. 지상에 나온 기독교가 누구하고 타협했느냐? 정권하고 권력하고 명예하고서 타협이 된 겁니다. 로마 정권이 들어가서 로마의 캐톨릭이 됩니다. 지금도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캐톨릭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 로마냐? 로마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디 가든 세계 어디 가든 간에 로마 캐톨릭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정권하고 권력하고 명예하고 여기하고 합치고 나니까 교회가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그러냐? 교회가 올라가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올라갔습니다. 교황의 말이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11세기에 들어와서는 나와 맞지 않는 건 다 죽인다. 100년 동안을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 십자가 길을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탄은 즐거워하고 사탄은 좋아한 겁니다. 더욱이 뭐이건 하나님의 말씀. 신부라는 사람들이 신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레티노 가지고만 꼭 합니다. 그러면 독일 사람이 레티노 가지고 성경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독일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레티노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신부들 가운데도 레티노 성경을 읽지 못하는 신부들까지 나온 것이 당시의 교회 현상입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나옵니다. 마틴 루터가 나와서 그것을 다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엔 하나님이 안 들어가고 예수님의 계시의 자리는 예수님이 올라가고 교회는 내려가고 그리고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지 한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하고 나니까 루터를 따르던 개신교가 또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30년 동안을 종교전쟁을 합니다. 30년 동안의 종교전쟁을 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죽였습니까? 이러는 가운데에 영국을 비롯해서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유럽에 있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다니면서 있다가 1620년을 기해가지고 이들이 미 대륙으로 건너옵니다. 미 대륙에 건너오면서 미 대륙에서 이들이 120명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습니다만 원래는 네덜란드에서 떠날 때 2개의 배에 타가지고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배 하나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걸 못 오고 거기에 타려고 했던 사람들은 못 오고 메이플라워에 타고 있던 사람들만 120명 그것도 선원 20명을 재놓게 되게 되면 타고 온 사람은 80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어린애들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몇 명이나 어른들은 46명밖에 안 됩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프림스 앞에 와가지고 메이플라워에서의
계약을 맺습니다. 어린애들 것이. 우리는 신대륙에 오는 거다. 우리는 신대륙에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어린 아이들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들이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들이 와가지고 겨울을 지나면서 겨울 추운 데서 겨울에 어려운 생활했죠. 풍토병에 걸렸죠. 또 인디안들이 있죠. 또 맹수들이 있죠.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다음날 그 다음 해에 되니까 절반이 다 죽었습니다. 한 80명 가운데서 절반이 죽고 난 나머지 인원 가지고 그날 그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났지만은 토끼가 와서 다 먹어가고 노루가 와서 다 먹어가고 추수감사 지을 때 가우철에 가니까 먹을 식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미 대륙이 1세대들이 와가지고 1세대들은 고생하면서 개척을 하고 1.5세는 아버지들이 와가지고 고생한 것을 이어가지고 땅을 확장시켜서 완전히 부자가 돼버리고 이제 2세들이 이제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데 1세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시작했던 그 신앙의 그 열매를 얻지 못하고 부를 누려가지고 당시에 하버드라는 사람이 1636년에 하버드 대학을 세우면서 여기서부터 이제부터는 목사만 양성해낸다. 목사만 길러낸다 하는 뜻에서 하버드 대학을 세웠는데 그 하버드 대학에서 매년 목사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 세들은 모임하게 되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의 하나님을 버려버려가지고 술 먹고 그 근처에 있는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놀거리. 이런 것을 해서 1700년까지 가까웁니다. 1700년이 옵니다. 1700년에 왔을 때 1733년 마사추세츠주의 노던함에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를 통해 가지고 12월 크리스마스 가까울 때에 그때 예배를 볼 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계속 강의하면서 기도하면서 내려던 그 가운데 그 예배 장소에 하늘에서부터 흙구멍이 떨어진 불이 내리기 시작했어. 이것이 미국에서의 제일 첫 번째 성령 대각성 운동의 첫 번째입니다. 이 성령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이 삽시간에 마사추세츠부터 시작해서 뉴욕주로 내려가고 뉴저지주로 내려가고 버지니아로 내려가고 이것이 당시의 미국 나라를 전체 휩쓸어가지고 온통 불바다가 된 겁니다. 온통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미국 기독교의 최초의 부흥입니다. 이것이 1776년에 와가지고 독립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서의 재산이 파괴되고 사람을 죽이고 약탈을 하고 강간하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이 쓰러집니다. 이것이 성령 바람이 1700년 말에 와가지고 쓰러지니까 당시에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대학생들, 다트모어 유니버시티,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여기에 있던 젊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조상들,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이들이 갖고 있던 그 성령운동과 이것을 찾아보면서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그때에 이들에게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4년 공부하고 5년 공부 끝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두 처치에 자기의 본 고향에 가가지고 대학에서 자기들끼리 공부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흐뭇하고 들었던 그 느낌 그대로 가가지고 자기네 교회에서 그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기타를 치면서 그것이 복음성가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가 당시엔 복음성가예요. 그들이 가가지고 우리 은근히 은진이와 마찬가지로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당시의 목사님들이 야, 쿨다운하라. 우리도 다 체험해 보는 거다. 이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딜 가야 되느냐. 우리는 모두 처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당시에 유럽에서 들어오는 이민들이 뉴욕 맨하탄을 통해가지고 매일같이 들어옵니다. 이들이 와보니까 이미 벌써 뉴욕에는 앵글로 섹션들이 있고 뉴저지에 내려가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민들 와서 자리 잡고 있는데 자기들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마차를 타가지고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때 서쪽이 어디냐? 오하이오, 텐네시, 켄터키입니다. 아직 일리노이 거지 못 옵니다. 인디안주 거지 못 왔을 때입니다. 그때 이들이 낯선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타가지고서 서부라고 해서 켄터키, 테네시, 오하이오로 가는데 거기에 곰이 있죠. 늑대가 있죠. 인디안들이 있죠. 낯선 곳에 아주 굉장히 긴장되며 가는 그 뒤를 대학생들이 따라가면서 찬송가를 불러주고 기타를 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위로를 줍니다. 이럴 때에 프린스턴 신학을 나왔던 존 맥커리드라는 32살 난 젊은 목사가 앞장서 가지고 오하이오에 들어가지고 감리교의 두 젊은 목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 지금 이민 오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6개월 동안을 기도하고 6개월 동안을 오하이오 주에서 이들이 준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광고지를 후라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800년입니다. 1800년이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1801년 8월 달에 켄터키 테네시 주에 있는 큰 벌판, 로뎀이라는 큰 벌판에서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야외 부흥 집회를 하자. 해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부흥 집회를 한다는 거 프라이어를 통해가지고 그날에 내려가니까 얼마가 모였냐. 10,000명이 모여왔습니다. 포장마차를 가지고 와서 포장마차를 10,000명이 모이는 장식 꽉 들었잖아요. 이들이 놀란 겁니다. 10,000명이 모여왔는데 스피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요. 메가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에서 목사 셋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10,000명이 모인 장소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러는 가운데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이 1801년 8월 달에 생긴 제2차 대성령 각성운동입니다. 이것이 미국을 전체 푸르바다를 만들어 가지고 이로 말미암아 미국 기독교가 오늘날의 기독교에 이루어질 수 있는 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 집회를 시작하니까 이 집회에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일주일 넘고 한 열흘 되니까 25,000명이 모였습니다. 2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전부가 성령의 불바다가 돼가지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별의별 준비가 나왔습니다. 홀리 라핑, 거룩한 웃음, 홀리 댄스, 춤추는 거, 그리고 노래 부르는 거, 통성 기도하는 거, 이런 것이 그때 틀어진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제2차 미국 각성운동. 이제 이것이 또 1866년 남북전쟁으로 말미암아 또 쓰러져 내려갑니다. 이렇게 쓰러져 내려간 미국이 다시 1900년 캔사스 토페카에서 베델 성서 학원이라는 조그마한 성경학교에서 송년 예배 때 1889년 12월 마지막 날 1900년 1월 1일 첫째가 되는 신구 영신 예배를 보는 그날 저녁에 있던 그 목사님이 교수로 있던 목사님이 그 학생 가운데에 여자분이 있었는데 여자분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 그 안수 기도에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져가지고 시작하니까 그 얼마 안 남았던 그 학생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오순절에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가 아니냐? 그러자마자 온 모든 사람들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불길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텍사스주로 해가지고 남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쪽은 다시 저 버지니아 주로 해가지고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것이 1900년에 일어났던 제3차 성령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자, 그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19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전 세계를 휩습니다. 1902년에 영국의 웨일스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성령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스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이 통치하고 있던 인도에서 1903년에서부터 1906년까지 엄청난 성령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1906년에 감리교 목사를 통해 가지고 성령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1906년입니다. 1906년이 똑같은 해에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2분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성령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중국에 가 있던 저 감리교 선교사 2분이 일본 요코하마를 가기 위해서 한국에 들러가지고 원산에서 배를 기다리는 동안 배를 기다리면서 있을 때에 아직 시일이 많으니까 모여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는 그 기도 운동이 시작됐을 때에 성령이 떨어져가지고 원산에서부터 1903년에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선교사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미국에 있는 선교사 교인들이 기도로서 눈물로서 흘려서 보내주는 선교 헌금 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한 사람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나 죄인입니다. 나와서 땅을 치면서 거리를 다니면서 울면서 회개운동이 시작된 이것이 1903년 이 운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있었던 하디라는 감리교 의료 선교사가 강원도 장전에서부터 있으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이 평양까지 와가지고서 평양에 전달할 때에 조한 스턴이라는 선교사가 1906년 평양에 들려가지고 평양에 와 있는 선교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온 세계가 지금 190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 세계 미국을 시작을 해가지고 웨일스, 인도, 노르웨이, 아프리카 다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데 한국에서 이거 뭐냐? 그럴 때에 평양에 있던 장대현 교회, 널다리 교회라고 합니다. 장대현 교회에 있던 길선주 목사가 그때 당시에 장로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입니다. 이때에 그 장대현 교회의 그 담임 목사는 그 그레함 리라고 이기람 목사, 미국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1907년 정월달에 도사경회를 하자. 그래서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도사경회를 하는 그날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4일까지입니다. 13일 날 저녁때가 됐습니다. 저녁때가 됐을 때에 꽉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막 견딜 수 없는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그때 길선주 장로가 튀어나와가지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1500명 무리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아간의 죄를 졌습니다.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갈 때 나한테 부탁하기를 자기의 부인이 그러한 능력이 못되기 때문에 자기의 집 재산을 정리하는 걸 길선주 당신이 내 재산을 정리해서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해주시오. 그래서 내가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정리할 때에 물욕에 탐심이 나가지고 100%를 내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돈 100불 취한 걸 가지고 20분 나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회개할 때에 그때에 강씨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나는 더 큰 죄인입니다. 나는 내 형제, 내 친구 김씨라는 분에 대해서 내가 미움을 갖다 얼마나 그이하고서 미움으로서 싸움을 하는지
이런 운동이, 회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 이기람 선교사가 쓴 기록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장대현 교회 밤에 12시쯤 되는데, 그러니까 13일날 저녁 밤 한 12시쯤 되는데 지붕이 풍 하고 뛰어나가더니만 하늘로부터 불길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온통 그게 쏟아지면서 그 1,500명이 전부 땅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것이 1907년에 일어난 평양의 대각성 운동의 성령 운동입니다. 성령은 이와같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확장하는 겁니다. 1900년에 들어와 가지고 온 세계가 성령의 바람으로 온 지구가 전체가 휘덮인 겁니다. 통계 숫자를 보게 되게 되면 1955년에 이 성령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개신교의 그 인구가 4억 6,300만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50년 후가 되어진 때에 그때 통계를 보니까 2억이 더 증가된 겁니다. 6억 163만 명이 된 거예요. 성령이 이와 같이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를 늘리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지요. 모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날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된 그 의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주일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는 어떠냐? 이제 21세기 2000년이 넘었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이건 나는 틀림없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으로 꽉 맥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1907년에 일어났던 성령운동과 그리고 1900년에 일어났던 온 세계에 휩싸였던 성령운동과 교회와 다른 점이 2000년이 넘은 오늘날 20년이 넘었지만 아무런 소식은 냉랭합니다. 이제 봐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이런 바람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암암리에 아직도 이름 없이 골방에서 자기 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성령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역사를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이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저희 교회가 시카고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로부터의 성령의 밝힌 불길이 일어나서 가장 열악하고 가장 보잘것 없는 형편없는 교회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